샬롬,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배웠는데요. 하지만 그 실천의 방법을 설명드리지 않아서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방법과 즐거워하는 것의 실천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읽어주시고요. 특히 자녀들에게 암송해 보라고 권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뜻은 고맙게 생각하는 의미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받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으시든지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과 말을 듣는 자녀라면 분명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뜻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삶에서 지켜야 할 계명에 헌신하는 모든 모양과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매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시고 자녀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교회 오지 못하는 가정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집중할 것과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배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알려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실 때는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고마움, 그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순종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높은 권위를 가진 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명령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지만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 즉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착한 아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며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먼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제5계명을 기억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 사랑, 순종 이 네 가지 행위는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밑에 굵직하게 교제라고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데요. 먼저는 이것이 사귐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그 실천적인 방안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친구를 알게 되고 또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친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즉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기도하는 방법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방법처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느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 말해볼래? 속상했었던 일도 말해도 좋아. 좋았던 일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사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믿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서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거울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즉 그 거룩한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계속 나오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분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그 교제를 느끼고 체험하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1문답 전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자녀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소율이 문답 2문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